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돕는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기도, 부모님이 해왔던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왔던 것, 내가 했던 것, 이 모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환난이 끝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이 끝난다. 환난에는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라굴러가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유라굴러 때문에 로마에 진입하는 바울의 인생이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환난이 끝난다. 환난이 끝난다. 여러분, 어느 날 지긋지긋한 노예 430년이면 뿌리가 깊이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출애굽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인생 출애굽이 시작될지어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쫙 올라서는 느헤미야의 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찢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했으나 실패했어요. 허탕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깊은 곳에 내리니 하나님께서 빅피쉬, 큰 물고기 153마리를 몰아주십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구하라. 생각하면은 염려가 앞장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주의 나라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첫째, 큰 감사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이름이 뭐죠? 일천번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브온 산당에 그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알 수 있고 온 백성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일천번제의 황소가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온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 하나님께 상달되는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축복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솔로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이 꿈속에서 솔로몬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과 하나님이 대화를 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무엇을 줄까? 솔로몬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주님이 내게 구하라 하실 때 타이밍 맞죠? 하나님 알잖아요. 두루두루 잘 알아서 살펴주시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그럴 때 내가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나는 구한다. 오늘 나는 구한다. 제가 너는 구하라 하면 여러분 나는 구한다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든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때 먼저 엉뚱하게도 일천번제 예배를 드렸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상기가 공의와 진실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얘기해요. 그 큰 은혜가 뭐죠?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내 아버지를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없는 내 아버지의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시에서 난 나 솔로몬을
여러 왕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나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두 가지 큰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큰 은혜 하면서 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큰 감사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큰 감사는 큰 축복을 갖고 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감사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큰 감사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서 자격이 돼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하나님은 근거로 하여, 오직 믿음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큰 감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뜬금없이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분별해야 돼요. 여인이 둘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자기 태에서 난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송사를 해야 돼요. 솔로몬은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상처도 보이스가 있어서 상처에서 나는 보이스가 있어요. 불화살을 확 맞아버립니다. 그럼 불화살 꽂혀서 그 불화살이 썩죠. 썩는 게 뭐예요? 말을 해요. 썩는 냄새를 내요. 썩는 냄새가 뭐예요? 그 말이 썩는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불화살에서 막 상처 얘기, 상처 파티를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이래, 이러고 살다 가야 돼. 그렇지,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고 내 팔자고 내 업이야.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어. 나도 이렇고 내 아들도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끊어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제가 보기엔 엉뚱한 걸 구해요. 저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린지만 지금 왕이 됐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병거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연합전선이 필요해서 다른 왕들과 무슨 모의라도 맺고 평화조약이라도 맺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시한 많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아니 일진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대홍원처럼 경복궁 짓듯이 나도 궁궐 하나 멋지게 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위엄을,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왕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뜬금없이 분별 없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은 솔로몬은 염려가 없다. 솔로몬은 염려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앉히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다.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에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와 부와 귀까지도 얻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와 귀, 장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 있으니 그것은 솔로몬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걸 아셨어요. 솔로몬이 필요한 것은 부다. 저에겐 귀가 필요하다. 저에겐 장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모든 대화가,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실제 인생에서 이루어졌어요? 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꿈의 대화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꿈에서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꿈에서 받은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실제가 되더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꿈을 꿨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꿨을 것이에요. 야곱처럼 꿈을 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꿈꾸던 꿈, 그것이 꿈에서 한단 일장 충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실제가 되리라.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동시에 가장 부와 귀 그리고 장수를 누리게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도 마음에 합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과 합해지는 축복이 있으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죠? 올해 환난이 끝난다. 너희들 중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은 힘이 미약하나 너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힘이 장대하리라. 이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리라. 우리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쫙 한번 풀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영혼에 박혀라. 자,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냐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기문을 거는 것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염려는 세 가지가 것이 있습니다. 염려의 캐릭터입니다. 염려는 첫째,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음식과 의복을 중히 여기거니와 아무리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기로서니 네 목숨보다 중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염려하면은 손해가 많습니다. 위는 제2의 두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개 위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병은요 두뇌하고 연결됐어요.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탈이 생깁니다. 역류현상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경련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분비물에 이상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맥히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용종도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선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암으로 진입하고 뭐 수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전이가 되나 안 되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해서 정서적 안정만 된다 그러면요 80% 이상은 여러분 이건 치유가 가능하다고 의사들도 종종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 톡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한 손해예요. 정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목숨과 몸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길쌈을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안개 속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약속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연이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어요. 인생으로 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입장에서 염려를 보면요, 염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염려는 불행이에요. 왜 염려해요? 이것이 전조 증상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나는 망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오늘은 누굴 찾아가서 돈을 꿔야 되지? 이 돈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 재정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이걸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오늘 뿌리채 뽑혀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염려를 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염려를 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심령을 더 크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아파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아파요. 그러나 괴로움을 당하여 아플지라도 염려는 내게 없다. 육체가 아파요. 육체가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체가 아픈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긴병에 우울증까지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협진 들어가야 되고 결국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도달해서 그 약까지 먹어야 되니 약을 도대체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만큼씩 먹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뿌리채 뽑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체는 아파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 배가 고파요. 배고픈 사람은 슬픕니다.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더라도 여러분, 슬픔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인생은 공간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돈이 없을 뿐이지 슬픔을 느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돈 없다고 왜 울어요? 이상하잖아. 돈 없는데 왜 울어? 그럼 돈 있어야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염려 때문에 슬픈 거예요. 돈과 염려를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을 뿐이에요. 내 인생에 슬픔이 거할 공간이 없다. 슬픈 일은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 이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나라,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기업을 지배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열방이 이런 나라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것? 그의 나라가 뭘까요? 사랑의 나라다. 최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왜 있을까요? 날 사랑하사 속죄와 구원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날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을 불러요? 사랑하니까.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들림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왜 있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날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썩어질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거울의 권세 생명의 면류관 세마포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자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무서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이 돈 문제의 응답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 시작해요. 위경에서 얹었을 때, 불행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죄가 있고 무슨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한마디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러면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옳고 그르고 이것은 지옥 갈 인생 이건 천국 갈 인생 가려지는 어떤 판단 기준의 법조항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갖고 온 두 돌판입니다. 그 돌판을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들이댔을 때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뭘 갖고 임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나라로 임한 것이고 그의 의는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사람들은 손가락 찍어 비아냥거리고 여리고에 술집 주인 아니야 기생 아니야 기생남 별하별 꼬리표가 다 불어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여 오늘 이 사랑을 실감하라. 그러므로 성도여 오늘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저울에 우리 인생을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여러분, 넉넉함을 보일 자 누구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는 미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입니다. 다 지옥 가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가게 될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의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 묻은 오른손, 그분의 보혈과 함께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인생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 그분의 보혈이 나를 넉넉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부지간에 삐그덕거리고 사업이 아무리 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업이 한번 망해봐요. 돈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갈등이 야기되지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야기돼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돈이 다 날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을 한다면요, 그 아내와 그 자식을 놔두고 자살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식으니 소망이 식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랑이 식으니 얼굴도 보기 싫은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 더 이상 저는 버틸 힘도 없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갈 길이 무엇이죠? 살아갈 길이라 그래요. 살아갈 길이 무엇이죠? 사랑이 살아갈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될지어다. 그렇듯이 이 부부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먼저 날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 타락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돈과 벼슬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대신 모든 고난과 고통, 죽임을 당하심으로 세상에 없는 최고의 하늘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의 나라가 사랑으로 임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다. 만약 율법으로 임했으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셨으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인간의 땅에서 올라오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더라도 우리가 대신 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난 것,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난 현장, 내 인생의 현장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현장이 사랑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은 위대한 능력 덩어리입니다. 사랑은 능력 덩어리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줍니다. 살게 됐어요. 탕자가 살아갈 길이 없어서 돌아왔잖아요. 살게 됐어요. 어떻게 살게 됐죠? 아버지가 뜨겁게 다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허다한 죄,
재산축 냈지, 말 거역했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달달을 먹었지, 지가 지 이름으로 돈 번 거 있나? 내 거 갖고 전부 다 그랬지. 잘못이 분명해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느니라. 그런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탕자 외에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은 나가진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의 형. 그의 형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재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동생이 들어온 것도 재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입이 삐죽거리는 거죠. 마치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도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세상을 짝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열등감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가 열등감에서 눈치를 계속 봐. 여유가 없어. 느긋함도 없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아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 아이를 못 막아내요.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에서는 요즘 개를 정부에서 키우라고 권장을 해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라고 그래요. 독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 가서 개 비즈니스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잘 되거든요. 여러분, 개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개 앞에서 당당하여. 아니, 신방을 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집사님이 안 나오는 것이 개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꼬리치면서 뭘 날 반겨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납게 막 짖는 거예요. 왕왕왕 조그만 게. 그런데 얘가 보면 얘가 뭘 믿고 이러는 것이에요? 주인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여유로운지, 지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자신만만하든지, 얘가 얼마나 이 중심이 잡혀 있는지 막 짖어대요. 그리고 다른 개들 앞에서 체구가 조그마더라도 여러분 당당한 것을 많이 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 자신감이 있다, 중심이 잡힌다, 느긋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가난이나 칼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있도다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랑이 임하라. 이 사랑이 오늘 비춰라. 할렐루야. 아내가 사랑 못 받으면은 화장도 잘했어요. 옷도 명품을 입었어요. 근데 얼굴빛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아내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나가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비록 세상에서는 삐그덕거리고 막 그래도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문 딱 열고 나왔어. 양말부터 벗고 던지고 쫙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당신이 지금 체험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여간에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날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세상 어떤 환난, 저주, 질병, 가난, 실패도 이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병 걸린 것, 가난한 것, 저주가 있는 것, 불행한 일이, 사건, 사고로 문제가 꼬리를 무는 것,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사랑이 결여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치유의 광선이 사랑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내 앞에 불행과 절망, 실패와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믿어라. 목사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풍파 환난 와라. 그러나 나는 염려가 없다.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 막 그래요. 어쨌거나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발병이 됐으면요, 발병하기 전까지 문제지 일단 발병이 됐으면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 봐요. 그래서 그 뿌리를 그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탁탁 건드려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많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그 우울증의 뿌리 자체를 뽑아서 밖으로 쏟아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게 뭐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한다, 아이들이 날 아무도 받아주는 거 없다, 철천지 이 지구에서 나 혼자다고 생각해서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들어가서 거꾸로 살든지 밤속에서 살든지 자기 혼자 세계에서 갇혀있는 것이 여러분 우울증의 전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장애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고 세상과 격리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옆에서 사랑한다 해도 그에게는 전부 다 옛날 얘기처럼 들리고 거짓 얘기로처럼 들려요. 내가 불쌍해서 처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결국 아스피린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질병 우울증에 들어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우울증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질병을 잘 다스리고 질병이 친구처럼 다스리고 친구처럼 지내고 하나님이 이러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여러분 뿌리를 뽑아서 밖으로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에 질병과 억울함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불행이 들어오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사건 사고가 물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저항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공간 안에 이런 저주와 불행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는 나에게 실제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픔을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지만 고통과 고난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라, 다른 면을 가져라, 생각을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덕적이고 여러분 철학적입니다. 그래도 이거 가난하고 그래도 다음 생에는 어떤 다음 생에는 뭐 좋은 집에 막내 딸로 태어날 수 있겠지. 그럼 업을 얘기하고 윤회사상을 얘기하는 거네. 다른 생각을 가져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좋은데 그건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푸닥거리를 안 해서 그래 굿하면 돼, 그건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아 이거 업을 싣지 못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와장이라도 오르든지 3,000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모든 것으로 이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 그 사랑의 빛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는 이런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괴롭고 지금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고, 맞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없는 것으로 여길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비춰지면 내 인생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아, 모든 불행아, 무례한 저주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사랑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에요. 사랑 덩어리가, 생명 덩어리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부여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지 않아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소식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전하라. 사람들은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마음 문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선, 후, 뭐가 first고 뭐가 secondary인지 여러분 잘 알길 부탁을 해요.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보다 병 나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 나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시다. 병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업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형통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내가 왜 형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요셉의 형통이 임할지어다. 요한삼서 2장에 하나님이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잠깐 보류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요. 병든 나의 영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염려에 찌든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돈과 벼슬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동그라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하나님께 듭니다.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오늘 기도 큰 감사를 하나님께 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에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돌덩어리에 구하고 산에 구하고 폭포에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여를 3번 외치고 갈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의 빛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나오는 사랑의 빛이 내 기업과 가문과 씨와 태산한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